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 세상의 멸망을 증거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 크게 심판의 대상을 어떻게 보았느냐면 계시록 17장 음녀교회 심판, 음녀교회 심판, 계시록 18장 바벨 세상 심판. 심판의 대상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음녀교회라고 하는 이 음녀교회는 왜 그러면 교회인데 심판의 대상이 되냐? 음녀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느냐면 잘못 믿은 교회입니다. 자, 바로 믿은 교회는 절대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바로 믿었는데 심판받는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녀교회는 잘못 믿은 교회. 아멘. 잘못 믿은 교회. 그 다음 바벨 세상 심판은 이건 믿지 않은 무리들입니다. 믿지 않은 무리를 심판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안 믿었냐, 잘못 믿었냐. 그러니까 잘못 믿은 건 안 믿은 거나 같은 거예요. 그죠? 왜? 무엇의 대상이 되고 마니까 심판의 대상이.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바로 계시록 17장, 18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미 계시록 17장에서 공부를 했지만 한 번 더 이 중요한 거니까 짚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음녀교회는 왜 잘못 믿은 교회냐는, 음녀교회가 왜 잘못 믿은 교회냐, 한 네 가지 정도 지적하면 그 하나는 용공주의입니다. 자, 용공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교회예요. 자, 이런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 믿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도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하고 뭘 함께하고 공산주의와 교통하고 함께 뭐 하고 이러면 그건 용공주의 교회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원주의 교회입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믿는 교회가 다원주의 교회입니다.
자, 이런 교회를 계시록 17장에서는 무슨 교회라고? 음료교회. 이게 잘못 믿는 교회. 그럼 이들도 예수 믿는다고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교회냐면 세 번째는 혼합주의 교회입니다. 어떤 종교와도 하나 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혼합주의 교회입니다. 예수 말고 뭐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뭐 마호메트고 회교도고 다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혼합주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계시록 17장에서는 무슨 교회? 음료교회. 잘못 믿는 교회. 잘못 믿은. 우리가 잘못 믿으면 안 믿은 사람과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법이나 율례나 예배에 매이지 않는다. 이런 교회예요. 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뭐 예배, 제도 이런 거 매일 필요 없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모두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성경의 법이고 뭐고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게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네 가지로만 말씀드렸다. 용봉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그래서 이 자유주의가 뭐가 무서우냐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교회 없어도 된다.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이게 뭐냐? 무교회주의자예요. 자유주의와 무교회주의가 비슷한 양상이지만 좀 더 세분화하면 다르긴 하지만 같은 유형으로 오늘 보고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교회면 이제 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까지 지금 이렇게 되고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예언이 현실이 돼버린 거죠. 돼버린.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17장을 통해서 현실 교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공산주의가 되든 민주주의가 되든 잘 먹고 잘 살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전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에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한 나라도 존재해요. 만약에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에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이북에 없는 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복음, 예수. 그게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최고의 무기. 그래서 대한민국이 까지 이만큼 사는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바벨 세상 심판. 이는 누구 얘기예요? 믿지 않는 무리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 정죄는 받았지만 무엇은 아직 못 받았어. 심판은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8장을 바벨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이라는 말이 뭐냐? 혼잡이라는 말입니다. 혼잡.
그래서 과거에 최초로 바벨의 등장이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그렇죠? 바벨탑. 자, 하나님은 분명히 홍수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인간이 힘을 모아서 신할 땅에다가 다시 홍수가 올 때 그 홍수를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으니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자, 그 바벨탑은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언어의 혼잡. 언어의 혼잡.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이라는 말이에요. 언어가 혼잡함으로 그 탑을 더 이상 쌓을 수 없이 무너지게 했다. 그래서 이름하여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바벨탑. 자, 인간은 언제나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이 자기 생각이라는 게 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도 보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내 길과 내 길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 이게 바벨이라. 자기 생각이 바벨이에요. 응? 자기 생각이 바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자,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요. 자기 생각은 뭐예요? 바벨. 자,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물로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으로 무지개까지 두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또 비 내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어. 우리도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믿냐? 그걸 어떻게 다 믿어? 가봐야 알지.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온단다. 아멘, 믿어야지. 이렇게 안 하고 가봐야 알지 뭐. 가봐야 알지 뭐. 가봐야 알지 뭐.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바벨, 혼잡으로 무너진 탑이 바벨탑. 자, 그 다음에 또 바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네, 역사적으로는 바벨로니아, 성경에서는 바벨론. 자, 이 바벨론은 망하게 된 동기가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라는 왕이 임금이 되자마자 한 짓이 뭐냐면 왕후와 귀인들 1,000명을 모아놓고 모이기도 많이 모였어요. 1,000명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명,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 기명 술잔, 이런 잔에다가 1,000명이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 성경에 보면 뭐라면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경배했더라. 하나님의 전에 성물을 가지고 이것들이 술을 마시고 우상에게 경배한 거예요. 바로 그 술을 따라 마시는 그 직후에, 지금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그 직후에 벨사살 왕 맞은편에 있는 분벽에 이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거기다 글씨를 막 벨사살 왕이 보는데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걸 보는 순간 성경이 뭐로 얼굴 낯빛이 하얘졌고 이 무릎과 무릎이 부딪히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덜. 그런데 거기 모인 1000명이나 되는 귀인들 중에 아무도 그 글씨를 읽는 사람이 없는. 그때 이제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 글씨를 읽습니다. 그게 뭐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해서 이제 마감한다. 끝을 낸다. 네, 그날 밤에 바로 그 글씨가 공개된 그날 밤에 메대와 파사라는 동맹국이 이 바벨론을 함락하고 그날 밤에 이 바벨론은 무너지고 망하고 만. 이게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하나 우리가 탁 머리에 하나 가져야 되는 건 나라도 사람도 이 망할 때가 되면 안 할 짓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도 나라도 망할 때가 되면 안 할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성전 기명에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것도 멸망할 죄인데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경배까지 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할 짓을 하면 안 돼. 망할 짓, 심판받을 짓을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바벨탑, 바벨론, 그리고 오늘 계시록 18장에 무슨 세상? 바벨 세상 나오는 거예요. 바벨 세상. 이래서 성경에서 바벨은 다 혼잡이고 멸망받을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진 것 같이 바벨론이 심판받은 것 같이 우리가 사는 바벨 세상도 이제 멸망한다. 심판.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잘못 믿은 음녀교회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4가지를 저지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바벨 세상은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짓을 해서 심판을 받느냐? 그걸 오늘 증거하려고 해요. 자, 2절을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심판받을 그 내용이에요. 왜 바벨 세상이 심판을 받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귀신의 처소가 됐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벨 세상, 뭘 말하냐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 지구 전체가 바벨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이 지구 전체를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귀신의 처소라는, 귀신의 처소. 이게 지금 성경이에요. 이런 말씀이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다. 귀신의 처소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 이게 귀신의 처소.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평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죽으면 그 영혼이 하루를 이 세상에 묵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날로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부자가 이 세상에 보내달라고 할 때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 그럼 이 귀신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그래서 여기는 귀신의 영이라고 그래요. 귀신의 영. 그 대답이 어디냐? 그래서 계시록을 알면 그런 것들이 똑 떨어지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오니 이는 곧 귀신의 영이라. 자, 그럼 귀신의 영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용의 입, 짐승의 입, 또 거짓 선지자의 입. 그래서 여기 13절 이렇게 합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렇게 합니다. 새 더러운 영이. 그러면 뭐예요? 새 더러운 영이 뭐냐면 하나, 둘, 셋. 이 얘기예요. 용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 짐승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을 하나, 둘, 셋 이래서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새 더러운 영이라는 말이 하나, 둘, 셋,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은 누구냐? 이제 이 정체를 알아요. 용은 누구냐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용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용을 뭘로 보고 있어요?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입에서 뭐가 나와? 귀신의 영이 나오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마귀로 역사하다가 요한 계시록에 와서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용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정신병원에 귀신 들려간 사람 입에서는 그럼 계속 뭐가 나오겠어? 에? 그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자고 먹고 생활하고 그러는 사람은 같이 귀신의 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귀신 쫓는 일을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에?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귀신 쫓는 일 이제 그만해야 돼. 쫓겨가지도 않지만 이제는 그 용의 입, 마귀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그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 다 들어온다. 그래서 이미 지구는 무슨 처소가 돼버렸어?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가 뭐냐?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면서 그 귀신의 지배를 우리가 안 받고 산다는 게 이게 큰 은혜예요. 이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용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역사가 있는 곳에 가면 귀신의 영이 득세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 그래서 옛날 귀신은 표 나는 귀신이고 현대판 귀신은 표 안 나는 귀신이에요. 귀신이 들어갈수록 더 사치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 별나게 막 사치하고 다니는 이게 귀신이 들어간 증거. 그래서 계시록 18장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귀신이 들어가서 가장 먼저 표나는 게 뭐냐면 사치예요, 사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입. 짐승이 누구냐? 요한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서 그 답을 찾아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뭘 말하느냐면 무신론 공산주의. 무신론 공산. 그럼 공산주의 사람하고 접촉하면 공산주의 사람 입에서 뭐 나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공산주의 국가를 안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사람 멀리해. 왜? 계시록에서 지금 귀신의 영이 짐승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누구냐?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무신론, 공산주의라. 그럼 이북을 수시로 갔다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중국도 가능하면 안 가야 돼. 공산주의 국가는 안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자, 그럼 거짓 선지자는 그럼 누구냐? 이것을 요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떨어진 별이라고 해요. 떨어진 별은 누구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점. 그럼 붙들린 별은 뭐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원만하다. 그럼 붙들린 거고. 자, 떨어진 별을 계시록에서는 요한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계시록 9장 1절로 2절, 요한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자, 떨어진 별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은 본래 출발부터 거짓 선지자로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거짓자만 지우면 뭐가 돼?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같은 종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나서 거짓된 종으로 탈바꿈함으로 거짓 선지자가 돼.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떨어진 별이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적의 3세력이라고. 뭐라고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를 묶어서 쓰는 용어를 대적의 3세력이라고. 그러면 이게 없는 데가 있나요, 없나요? 이것들이 없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 안에. 없는 데가 없죠? 다 있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가면 마귀 있지, 짐승이 있지. 자, 짐승, 공산주의만 짐승이 아니라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결국은 무신론이에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 다 무신론이에요. 짐승같이 사니까. 네. 그렇다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없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는 데가 없다는 얘기는 귀신의 영이 없는 데가 없이 다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귀신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은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귀신의 영이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지배하고 있으니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귀신의 처소라고. 우리는 지금 귀신의 처소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처소 안에 살면서 아직 우리가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귀신의 처소가 됐어도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네, 우리도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새벽 기도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말씀도 안 읽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살아버리면 성령은 소멸되고 귀신의 영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바로. 그 성령이 나가시니까 바로 귀신의 영이 때는 이때다 그러고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8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 귀신의 영이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건 뭐예요? 귀신의 영이 이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었어요. 다시 2절 보세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이랬어요. 각종 더러운 영. 자, 그것을 아까 1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16장 13절. 자, 그 더러운 영을 지금 16장 13절로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러면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이 새 영은 무슨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귀신의 영은 더러운 영이에요. 자, 그럼 성령은 반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5장, 2장 이런 데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자, 귀신의 영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자, 그러면 여기서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따가 나오는데 더러운 영으로 일어나는 현실이 뭐냐면 그게 음란이에요. 음란. 그래서 귀신의 영이 이제 들어가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두 사람이 귀신의 영이 들어갔다. 그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사치, 음란. 이 두 가지, 사치, 음란. 사치는 괜하게 사치하는 거 아니에요. 음란으로 가기 위한 그게 전주곡이에요, 전주. 사치하는 건 바로 음란이 가는. 그래서 음란한 사람은 사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음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치 안 해요. 그래서 사치하는 사람은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난리야. 그게 이제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귀신의 영은 개구리 같은 이야요. 새 더러운 영이다.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왜 더러운 영이라고 하느냐면 거룩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점점 어떻게 살 마음을 가져? 거룩된 삶을 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에요. 이건 들어가면 점점 어떻게 살려고 해? 더럽게 살려고 해. 거룩한 삶을 못하지 않아.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 먹지도 않는다. 자, 다시 18장 5. 그런데 여기 보면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더러운 영만 모이는 게 아니고 가증한 새들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새들이 그럼 왜 모인다는 얘기냐? 그 답을 어디서 찾냐면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여기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악인들을 심판해서 전부 뭘 만들어? 새의 밥을 만든다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를 안 믿은 사람, 잘못 믿은 사람은 다 새의 밥이 되는 거예요. 새의 밥이 돼. 에? 새 먹이 되는 거예요. 새 먹이. 이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왜 모이냐? 누구 뜯어먹으려고?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심판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사치, 음란, 향락을 누렸던 그 사람들을 다 뜯어먹으려고 모여든다는 거예요. 19장 17절로 18절 읽으세요. 에스겔도 똑같은 예언을 했죠. 그 에스겔 39장의 예언이 계시록 어디 와서 19장에 이루어지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계시록을 모르면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이 답을 찾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뭐 달라고? 사람을 먹으려고. 자,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심판받은 사람들은 전부 누가? 새가 와서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다시 18장으로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치, 하나는 부의 치부. 자, 사치, 부의 치부. 여러분, 돈 없으면 사치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사치와 부의 치부가 함께 가는데, 이 사치는 어떤 것이 사치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보세요. 사치 기준을 이사야가 말했어. 이사야 3장 16절로 26절에 마지막 때 사람들이 사치하는 걸 보여줬는데, 그 사치의 기준을 어디다 뒀느냐면 몸치장에 두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몸치장만 하는 일에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사치하는 사람에 걸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 3장 16절로 26절에 거기에 해당되면 이거는 사치하는 사람에 걸리는. 우리 이걸 읽고 여기 해당되나 안 되나 오늘 이제 읽어보자.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걸리나 안 걸리나. 자,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그럼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교만하여 목을 느리고 눈은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 목을 이렇게 느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가. 이사야가 이게 이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걸 지금 기록이 한 거예요. 악의적꾸려 행하며 발로는 쨍쨍한 소리를 낸다. 그래서 요즘 새로 등장한 유행어가 뭐냐면 딸깍녀예요. 딸깍녀. 그리고 이사야는 뭐라고 했어? 발로 쟁장한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게 딸깍딸깍 구두 소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뭐라고 했어요? 이상하게 여자들이 발로 쨍쨍 소리를 내고 다닌다. 이게 뭐예요? 딸깍녀. 여자분들 어디 갈 때 보면 딸깍딸깍딸깍딸깍 그러잖아요. 이사야는 이걸 2750년 전에 들었어. 그 표현을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럼 이 딱지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1장에만 나와. 매를 맞아서 터진 흔적. 그게 뭐예요? 정수리의 딱지란 말이에요.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 뭐 하체를 다 드러내고 다닌다는.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응? 미니 치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그날에 그 다리에 장식한 발목걸이 하신 분은 여기 걸리는 거예요.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걸려요, 안 걸려요? 귀걸이, 팔목걸이, 면박, 화관, 발목 사슬, 많기도 많아.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지환이 뭐예요? 반지, 또 코걸이, 코걸이. 이 코걸이 나오면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고리라는 고리 중에서 코걸이가 마지막 고리예요.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노끈 갖고 띠를 하고 다닌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희한한 게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 그래서 요즘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다 대머리예요. 대머리,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요 자자한 흔적이 뭐냐면 문신이에요. 문신. 네. 문신한 얼굴이 고운 얼굴을 대신한다. 그래서 이 자자한 흔적을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는 문신한 얼굴이에요. 문신. 에? 그래서 뭐 눈썹 문신, 또 요 아이라인 문신, 뭐 어떤 사람은 입술을 문신했어요. 입술을 문신. 여러분, 성경에서 문신을 금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 문신을 금하고 있어요. 문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자한 흔적이라는 것은 무엇한 거? 네, 문신. 자, 이런 사람의 종말을 25절로 2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25절에 전란에 다 죽는다. 이런 사람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는다고 지금 예언하고. 그래서 26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을.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자, 이것이 지금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사치는 이렇게 몸만 치장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요, 몸 치장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다고 거지같이 다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에? 그래서 이 마지막에 바벨 세상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사치예요, 사치. 근데 그 사치가 무엇으로 오냐? 무엇으로 와요? 응? 귀신. 자, 그럼 부의 치부는 뭐가 부의 치부냐면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세에 물질을 쌓아두는 거예요. 말세에 물질을 쌓아두면 화가 온다는 거예요. 화가 온다. 말세에 물질을 쌓아두면 화가 온다는 거예요. 화. 이래도 물질 쌓아놓고 싶어요? 그래서 물질을 쌓아놓을 게 없는 게 은혜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쌓아놓을 형편이 안 되면 그게 은혜라니까. 자,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그래서 말세에 물질을 쌓아두면 금 같은 믿음은 녹이 쓴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옷이 좀 먹는다는 건, 옷은 세마포 예복을 말한 건데, 좀 먹는다는 것은 신앙의 정절에 문제가 생긴다.
자, 이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이제 뭘 주로 하느냐면, 자, 보세요.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이제 오락에 빠지는 거예요. 오락에. 애들도 요즘 처음 쬐끔만 애가 공부할 생각 안 하고 오락기만 들고 다녀요. 교회 와서도 오락을 해, 글쎄.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자, 이것이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9절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21절까지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 뭐요? 육체의 소욕. 아멘. 육체의 소욕.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게 혈과 육이다.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이 상황에 도달하면, 잘 들어보세요. 뭐가 안 되냐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 뭐가 안 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 막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9번째가 뭐냐?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넘치질 않아요. 정도에 맞게 못 할 줄 알아. 절제할 줄 알아. 절제.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절제, 화나는 것도 절제, 속상한 것도 절제, 내가 사치하는 것도 절제, 돈을 물쓰듯 쓰는 것도 절제, 쇼핑하는 것도 절제, 혈기 내는 것도 절제, 남의 말하는 것도 절제. 응? 이걸 절제할 줄 아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런데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절대로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그래서 술 먹는 사람 아침에는 후회하고 안 먹어야지 저녁에 또 마시는 거예요. 이래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은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영 들어간 사람이 막 떠들을 때 가서 절제시켜 보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절제. 이렇게 하면 딱 끝입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부흥에 나가보면 막 뒤집어지고 난리치는 사람, 그런 사람 혹간가다 한둘씩 나오는데 그게 귀신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뭘로 아냐? 딱 주의 종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절제 이렇게 하면 딱 멈추는 건 성령이에요. 그런데 안 멈추고 그냥 나대는 건 그건 귀신의 영이에요. 단번에 성령의 9번째 열매가 뭐기 때문에? 절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5장 23절에 성령 22절로 24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절제.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늘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하고 한판 뜨고 싶어도 그분이 두려워서 그냥 참고 말해. 이것도 절제야. 절제.
그러므로 오늘 바벨 세상의 멸망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 그럼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게 뭐냐? 귀신의 영이에요. 그러면 귀신의 영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을 내놓는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오늘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립니다.